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십자에로 같이 우리를 또
겸손하신 성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이로자 되신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외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내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면서도 나약하고 연약한 이 심령은 거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지럽고 힘듦에 염려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에 급급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으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로운 심령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은혜로운 날들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코로나19 정치적 경제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궁일히 여겨주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변종되지 않고 종식되어 일상과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믿음의 백성이 솔선수범하게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주어진 사명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사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사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아닌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며 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세계 각지와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각 선교지에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분단된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어 북한의 주민의 백성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사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시어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마기도학교 재학생과 주님의 자녀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와 새마기도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기억하여 주사 새마기도학교와 양족꽃동산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세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김혜순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건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구약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 이렇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월달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내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 지침상 우리 교회는 좌석 상황이 충분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12월 5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마무리시키시면서 그에게 애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목적으로 애굽으로 향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장면에서 여전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앞에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갈대밭 사이에 있는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는 왕궁에서 40년의 시간들을 왕자의 신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벌어진 사람이 왕자의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분명하게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살인 사건과 연결된 일입니다.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왕자가 살인자가 되는 다시 신분상 극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 예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자가 백성 한 명 죽였다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왕권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로 예상해 보면 분명히 왕권 다툼의 세력에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빌미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즉 힘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모든 힘을 잃고 추락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피한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목동 생활을 했고 그곳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산 것이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애굽 왕실에서의 삶, 또 살인자의 그런 삶 동시에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도대체 한 가지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지금 상황은 어쩌면 살인자 신분, 또 잊혀져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목동,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부르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원통함과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고 들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게 되는 상황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은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통해서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막에서 불이 나는 일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떤 것이 가열돼서 자연 발화하는 현상들, 물론 우리 우리 나라의 산들에서도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나무 가지들끼리 이렇게 바람 때문에 부딪혀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모세가 본 광경은 가지에는 불이 붙지 않은 불만 떨기나무에 있는 그런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분명히 모세는 고민됐을 겁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때 밝히시는 것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들려오는 말씀, 스스로를 밝히시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서 언급하는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단순히 모세의 조상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 줄게,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고민에 대해서, 너의 인생의 한심한 모습이나 슬픈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모세와 그의 조상들, 부모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도자 한 명을 만나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모세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시군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그냥 단순 수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어가는 이후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가나안에 대한 단순한 약속이 아닌 가나안을 향하여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으로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밝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사명,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으로 묻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고 단순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상황에 여전히 간섭할 능력이 있는 분심을 깨닫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모세만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실존하는 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다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는 우리가 피부로 또는 느낌으로 느끼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는 존재하고 완전하다. 존재하고 완전히 어떻게 같은 표현일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완전하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모습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온전함의 표현을 존재한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두 번째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은 만드셨다,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자의 표현도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셨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명령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명에 내 목숨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끌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4장 말씀을 보니까, 3장을 넘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결코 그렇게 쉽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핑계들을 댑니다. 저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어떤 능력도 지금은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뭐 이런 기적까지 보여줘야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의 지금 현재의 자존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3장 마지막 22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해주신 것이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진 않을 거다. 바로는 그것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너에게
며칠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수준으로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말하실 거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너는 이겨내면서 마지막 출애굽하게 될 때에는 여인들에게 은금 패물 좋은 너의 자녀들에게 의복들을 입고 나오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세가 여러분 갑시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말 자체를 미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듣고 흘리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장로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로들을 겨우겨우 설득했더니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장로들에게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나안이 훨씬 좋다고,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설득해서 그들을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바로를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막았든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출애굽하게 하는 중요한 마음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눴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지막 3장 22절에 여인들이 은금을 갖고 보물을 갖고 뭐 좋은 옷들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가 막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생겼다. 바로에 대한 원망으로 애굽 사람들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10가지 재앙들을 다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요, 얼른 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막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십시오. 제발 떠나주기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떠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또 그 말씀을 이끌어가게 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 이 환경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듣고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더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으며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 충분히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 명령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친히 해결하시며 이루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이 순간에도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망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구하오니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품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큰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건강에 부족함들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심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나라적인 문제, 또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이 아렘바되어질 때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며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에 고백함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잘 치료함 받게 하시고 또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며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가기로 다짐하며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자녀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